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장, 12장 묵상을 시작합니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하려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방송 상태가 좋죠? 예. 자,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초고성능 마이크를 또 장착을 해서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2배 더 잘 들리고, 크고, 명확하게, 예,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신 분들 기도하고 인사드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또 새벽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무엘상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나눌 때 이 시간도 작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동참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신 분이 한미동맹TV님, 주영광찬양TV님, 주희김님 반갑습니다. 커즈님 어서 오시고요. 예, 필수도스님 반갑습니다. 박양숙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임님 어서 오시고요. 백순희 어머님 오시고요. 박영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홀리에스도 권사님까지. 예. 우회국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이제 10장, 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카피플,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해서 2개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죠. 딱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감옥 갔다 오고, 구치소 갔다 오고, 예? 허리가 완전하게 나서니까, 새벽에 일어나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참석하죠. 그리고,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이제, 방송을 매일 또 하지 않습니까?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급하게, 긴급 기자회견 촬영도 하러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예, 하고 있는데, 감옥 갔다 온 거를 갖다가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곳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겪었을 때 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겠거니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구속되기 전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깨도 있잖아요. 깨도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한참 걸렸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못 갔는데, 딱 출소하고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결심을 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또 이제, 방송도 또 따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다 된다고 이렇게. 감옥 갔다 와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자꾸 협박하고 감옥 가니까 조심해라. 조심할 거 없어요. 예. 조심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만 조심하면 돼.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사무엘상 10장,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순간입니다. 기름 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삼성사님 오셨고요. 필수도스님 반갑고요.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눈팅 하시는 분들, 귀팅 하시는 분들 다 반갑고요. 예. 너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를 예, 사울에게 찾으라고 했는데 사울이 못 찾았죠. 그래서 찾으려고 막 하다가 예, 사환의 권면으로 도움으로 인해서 사환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갑시다 해서 이 찾으러 이제 만나러 가는 길에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사울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름 붓고 걱정하지 마라. 낙이 찾을 거다. 이후에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두 사람을 만나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찾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오히려 사울 왕 당신을 걱정하고 염려한다 이거예요. 3절 예, 현리신님 반갑고요. 전정희 권사님 어서 오시고요. 너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멘. 예,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또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말씀 묵상 방송을 7시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면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6시 한 10분 정도 되는데 50분이 텀이 남아가지고 중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저께처럼 10시에 막 여의도에서 기자회견 있고 그러면 말씀 묵상 끝나고 가면 굉장히 황급해요. 예,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공백 중간에 텀도 있고 그래가지고 7시에 그냥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텀을 30분 빨리 땡겨서 7시하고 8시에 오늘의 말씀을 뜨면 나누고 그러고 종료를 하면 1시간 한 10분 정도 방송 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제가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도 올릴 거고 커뮤니티에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 스케줄 있죠. 매주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거 아침 말씀 묵상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또 저녁 방송 그리고 또 주중에 이제 목요일마다 사랑제일교회 1층 구원성전에서 4시부터 6시까지 가정예배 가정교회 예, 그거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정광훈 목사님 하시는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예, 다 방송하고 또 시청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올릴 테니까 고난극복 TV 커뮤니티 사명자 커뮤니티에다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그곳에서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올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떡 3덩이 빵을 3덩이 갖고 올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사울에게. 그렇죠? 예, 4절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리라.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순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블레셋의 진영이 있다는 거죠. 영문이 블레셋의 진영이 있는데 그곳 블레셋 진영이 있는 마을을 지날 때에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금을 치면서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건이 뭡니까? 사울아,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당신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 사람, 성령 세례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새 사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격동해서 이후에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적군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10명이 넘네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대로 따라다녀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7일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이제 기다리라는 얘기, 그죠? 길갈로 가라. 길갈로 가면 내가 당신에게 따라 내려가면서 당신이 태워드리는 이 예물과 제물, 번제물이 화목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내가 지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7일이 지난 후에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을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위에서 영적 리더가 얘기할 때는 기다려야 된다고. 사울은 이제 처음부터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겸손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교만해지긴 하죠. 여러분과 저가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말한 말이 그대로 임했다. 사무엘은 말 한마디만 하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대로 응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그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사울에게도 예언자들과 함께 내려올 때 같이 예언한다. 사울 왕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또 축복을 누리게 되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말을 사무엘이 자세히 얘기해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은 아직은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나름대로 절제의 영이 있었죠. 겸손의 영이 있었고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또 순간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책망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1000명씩이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지파 나와라. 그러면은 1000명이 12지파 12,000명이 되겠죠. 총. 그 중에서 뽑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그죠? 왜냐면 뭐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스의 아들이 또 사울인데 그는 이제 베냐민에서 자기가 작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겸손함을 드러냈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뽑아서 찾았는데 왜 못 찾아요? 사울이 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겸손함도 있고 그래서 숨어 있었어.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진보다리. 옷더미 막 있고 진보다리 막 가방 있고 막 이런 데 있죠. 그 사이에 숨은 거야. 부끄러워서. 자기는 작은 자고 그러니까 선뜻 못 나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23절. 백성들이죠.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깨 위만큼 컸다는 거는 어깨 위만큼, 이 대가리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쉬운 성경에서 나와서 저도 알게 됐지만 어깨 위만큼 컸다. 이만큼 큰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만큼만 해도 보통 한 20cm에서 30cm 정도 되겠죠. 농구 선수 이상으로 큰 거지,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딱 보니까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은 없다. 너희들보다 어깨 이만큼 크고 잘생기고 젊고 능력 있는 이만큼 짝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나오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 방송 있죠? 매일 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을 하면은 묵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눠야 되잖아. 근데 제가 말씀을 개뿔도 깨달은 게 없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뭔 소린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방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한테만 이게 되는 얘기지. 그 말씀 묵상 방송하는 채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정말 은혜 받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어서 듣는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진짜로 없어요. 없고, 그리고 해드려도 있잖아요. 그냥 형식만 갖춰서 대충 하지 이렇게 저처럼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한다고. 되도록이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애국운동.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애국운동하는 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를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체험하니까 말씀이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또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쓰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방송하는 건 쉬운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정치 방송하는 사람들 있죠. 수도 없이 유튜브 하잖아요. 그죠? 자기 시간에 채널 영상 수도 없이 올리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쉬워요. 자기만의 그 정치 지식을 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나누고 깨닫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많이 봐야 되는데 사탄 마귀들이 못 보게 하잖아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제 거 방송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도 꽤나 봅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들도 이제
부끄러우니까 난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채팅만 안 할 뿐이지 제 거 방송 묵상하시면서 참고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연락 받은 사람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죠. 저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지. 묵상할 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죄와 명철을 구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동참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묵상해봐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있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선포할 때나 부흥회 할 때 그죠? 예, 그때니까 좀 그것만 들어도 사실 영양식이 되지만 부족해요 그걸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3장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솔직히 부족하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뭐 주중에 뭐 부흥회 안 할 땐 또 못 듣잖아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저녁 예배나 뭐 다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걸 들으면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뭐 마태복음만 하고 어떤 목사님은 계시록만 하고 뭐 이렇게 짬뽕으로 되니까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 방송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동안 쫙 가잖아요.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이거를 계속 복습을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결국 1년 지나고 나서 보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나라는 사람이 야 이제 성경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입성의 과정까지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거를 아는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말씀 묵상을 그 다음에 또 한 번 할 때 점점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좀 깨달아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죠?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복희님 예, 반갑습니다. 자 11장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들 1절 2절에 보니까 이 끔찍한 이거 사건이죠. 그러니까 야베스에 맞서서 진쳤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예, 그때 야베스의 사람들이 나하스한테 우리와 언약하자. 난 당신들을 섬기겠다 언약하면. 그랬더니 이 건방진 새끼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 그래? 니들의 오른 눈가를 다 빼야만이 내가 언약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겁주고 모욕 주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떤다고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냐? 꼭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기름 부은 뒤에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은 뒤에 골리앗을 격동시켜서 모욕하는 일이 먼저 생겼죠. 똑같잖아요. 지금 사울 왕도 기름 붓고 왕이 되니까 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나하스라는 사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기름 부음의 결과가 나오는 기름 부어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그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부정선거 드러내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유통일이 가는 과정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건을 만듭니다.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사건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3절에는 진실의 국대지 않느님 어서 오시고요. 승훈채님 어서 오시고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이래면 뭐예요? 7일이죠?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당신이 이렇게 눈깔 뺀다고 했는데 7일 동안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의 도움을 한번 청해보겠다. 만약 아무도 우리를 도우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뭐예요? 눈깔 빼겠다는 거잖아. 그럼 뒤지는 거지 뭘.
살면 뭐예요? 짝눈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요, 도울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 그대로 있잖아요. 포로 생활이나 하다가, 맨날 적군들한테, 공격이나 당하고, 주눅든 상태라고, 주눅든 상태야.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다 들었어요, 이제 사울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모욕을 당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한 마리 소죠. 잡아서 칼로 갖다 각을 탁 뜨고 막 도끼로 찢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안 나오면 지파마다 각을 뜬 거를 다 지파에다 보낸 거죠. 소의 각을 뜬 거를 보내가지고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 다 너희들 소 이렇게 될 거다. 그랬더니 소 안 뺏기고 싶어서 또 이제 겁이 잔뜩 먹으니까 하나도 안 빠지고 한 사람같이 나왔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전부 다 모였다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 사울이 일사불란하게 딱 명령을 내리니까 두려워 떠니까 싹 동시다발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만큼. 사울이 배색해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0만 명이더라. 아멘. 60만 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30만 유다 30만 60만 명이 동시다발로 모인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고.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이거 소름 돋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바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60만 명 아닌 뭐예요? 자유통일당 64만 4천 표 찍힌 사람들, 이것도 60만이지, 그치?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이 시대에 60만 명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구나. 한 명도 빠지지 않은 60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자유통일당의 64만 명이 아니냐, 64만 4천 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60만 명이 이렇게 모였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33만 잘못 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30만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33만 명이네요. 그러니까 64만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64만 4천 명이 아니고 3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지, 절반 수준. 제가 30만 명을 3만 명인데 30만 명으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33만 명인데 하나도 안 빠지고 모였다. 그러면 이제 절반 수준이네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이 3만 명밖에 안 모인 게 또 이제 이유가 좀 있죠. 일단은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 해당되는 것도 유다 지파도 해당이 되는데 따로 한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좀 커요. 커가지고 그거를 따로 이야기한 거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또 유다가 또 나뉘어요. 나중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나누입니다. 근데 다윗 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같이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니까 12지파 뭐 하면은 뭐 사실 총 36만 명 정도, 3만 명씩만 따져도, 근데 이제 33만 명이니까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 좀 큰 지파로 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유다 말고 에브라임 지파, 거기가 또 큰 지파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모인 야베스에서 온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했는데,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라. 내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 그래야 해서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야베스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쵸? 이제 구원의 소식을 받아야지 기쁨이 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말했는데, 내일 해가 뜰 쯤에 구원받는데, 심부름꾼들이 그렇게 전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선지자나 또 왕에게 기름 부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재림님 어서 오시고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행하라 하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이 소식을 전했는데 야베스 사람이 암몬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암몬의 나하스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나하스가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으려면 너희들의 오른 눈가를 빼야 너희가 언약을 맺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야베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뭐라고 그럽니까?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을 하겠소.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해보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11절에 그냥 한 구절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사울이 자기 군인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적진을 공격했는데 새벽에 암몬 사람들의 진을 공격하고 나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다 이거죠. 공격당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12절에는 사무엘이 이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 왕으로 이미 뽑았는데 또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길갈에서 이제 세우고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또 규례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왕이 되는 이 과정이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조수연님 반갑습니다. 그게 깡패 새끼잖아, 그죠? 건달 불량배 사울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했던 이 불량배들 찾아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 얘기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거는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에 피 흘리지 말자. 제대로 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운동하니까 이게 또 옷이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왼쪽 또 갈비뼈가 아니라 뭐라 그래 할배인데 거기가 되게 결리네. 그래서 자꾸 왼쪽을 자꾸 만지게 되네요. 자, 마지막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마지막 말이면 유언과도 같은 말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면서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 출입했고 나는 이제 늙었다. 그쵸?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기름 부은 왕 사울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을 하고 검증을 받고 이제 너희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요 흠잡을 게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던 건 뭐냐? 진실은 결코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죠. 저라는 사람도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누구의 것을 몰래 빼앗거나 속이거나 압제를 하거나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거나 정의로운 판결이 아닌 불규칙한 판정을 내리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사무엘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죠. 전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백성이 맞습니다. 당신이 아무 죄 지은 것도 없고 뺏은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말하면서 이제 기름 부은 왕에 대한 또 이렇게 세움을 입는 그런 과정까지 보면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광 목사님 떠난 이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미 버린 겁니다. 예, 버린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어떤 분이 자꾸 얘기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으면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 뭐 꿈에서 듣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을 하고 하면은 안 헷갈립니다, 절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나? 진짠가? 저 사람 말이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쵸, 여러분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듣기만 해. 응?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는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건 사사시대에 넘겼던 적군을 소개하는 거죠. 그죠?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겼죠. 모압 왕의 손에 넘겨서 이스라엘을 계속 탄압할 때마다 사사를 세웠죠. 예. 사사를 세웠을 때, 막 소개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앤손잡이 에웃도 있고, 두보라도 있고, 계속 이제 뭐, 삼손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적국에게 넘겨질 때마다 이 사사시대에서 이어져 왔던 이야기들이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백성들이 간절히 요청하죠. 지금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내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누구예요?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여룻바알. 그리고 또 베단이라는 사람, 입다라는 사사, 사무엘까지 보내사 사방에서 너희를 건져냈지 않냐?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건 범죄라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을 세웠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잠깐만 이거 또 중요한 거 잠깐만요. 제가 항상 원래 8시부터 항상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사울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 다음 15절 뭡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왕도 잘 섬기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벌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 왕을 구했던 죄악에 대해서 표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레와 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벌하는 내용, 경고하는 내용,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하죠. 정령 대구채님, 수은채님이 길게 쓰셨는데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두렵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하죠, 여러분들. 그대로 일어나니까 회개하죠. 이 죄가 너무도 큰데 우리의 죄는 그동안 너무나 컸는데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추가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으니 이제는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 여러분이 열심히 여호와 섬기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하스님 어서 오시고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 멸망이에요. 멸망.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보다 이게 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뭐를 범죄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항상 교제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게 쉬는 게 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으로 당신들이 해야 될 일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정확하게 가르치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당신들은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라? 여호와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살 길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잊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러니 돌이키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예,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광훈 목사님과 또 따르는 모든 우리 애국 세력들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모든 분들도 제가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떠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예.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은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보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요 안타까워 보이지 그것 때문에 막 고통받고 막 신음하고 이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직 어리구나 쟤네들이. 아직 쟤들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괴롭힌다고 막 못 살겠다고 교회 옮긴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자기 다니던 교회 잘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애국운동 하기로 했으면은 정강 목사님이 하는 거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가 중단하고 이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받은 말씀만 나누고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60명 넘게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공지하면 내일부터는 7시에 말씀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나니까 5시에 새벽 기도 방송을 하고 끝나면은 5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제가 방송을 종료하고 여기로 도착하면 6시에서 6시 10분에 도착하니까 50분, 그러니까 1시간이 넘는 텀이 생기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방송 또 하러 중간에 또 어디 이동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급하게 출발해서 제 시간에 도착은 했지만 촉박하더라고 시간이. 그래서 7시에 시작해서 8시에서 8시 한 10분 정도에 마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 묵상에 딱 맞춰가지고 하도록 제가 할 겁니다. 7시에 까먹지 마시고 오시고 커뮤니티에서 공지하고 또 알람 설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알람 하시면은 굳이 제가 방송을 7시에 한다고 말 안 해도 울리니까 알죠. 예, 그렇게 해서 전체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보고 또 나누겠습니다. 예, 방금 오신 분, 예, 이애다님 반갑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 말씀이 떴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속이지 말아라. 이 도둑질은 뭡니까?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여러분들 도둑질입니다.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사람 마음 몰래 훔쳐가지고 이용하는 거 도둑질입니다. 그것도. 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10계명 중에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뭐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9계명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요거 지금 보시면요. 거짓 맹세 뭡니까? 이성희 변호사 그분, 예. 자꾸 예수님 이름 팔고, 거짓 맹세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막 해석하고, 이거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예. 이거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심한 사람들이 그 아침 8시만 되면, 지금은 제 방송에 우리 아침 묵상 보는 분들은 거의 안 흔들리고, 고정으로 50명 이상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다 맥다니엘 방송 키면은 글로 이동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친구가 그 시간에, 공개를 하다가 방송이 끝나면 비공개로 돌리잖아요. 회원제로. 그러니까 어차피 못 보니까 궁금하니까 들어가는 거야.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시험 듭니다. 제가 지금 또 이런 얘기할 때 궁금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다 녹화시켜 놨다가 나중에 잘못된 거 다 이야기할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말씀 묵상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녹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말씀, 13절 말씀도 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작취하지 말며, 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죠. 너의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예. 그 10계명의 이제 마지막 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까지 지금, 제가 나눈 겁니다. 절대로,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웃이 잘 돼도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탐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말씀,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은 뭐냐? 첫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게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애국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받은 소산물의 열매를 드렸고, 그리고 또 청교도 일기 졸업했을 때도 청교도 헌금 100만원 따로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털어가지고 전도사 임명을 받은 그 열매, 그래서 그거를 예물을 제가 그 당시 졸업비까지 해서 총 25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150만원 또 따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첫 직장이 자식이 첫 직장에 취직했거나,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다가 어디 첫 직장에 취직했다, 또는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나의 새로운 터전이 생겼다, 또 자식을 낳았는데 또 첫 자식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죠. 예, 그렇게 드린다는 거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예, 옛날처럼 구약시대처럼 제사장한테 아예 그냥 아게를 갖다 주는 그게 아니고,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 여호와께 완전히 드린다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시대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식이 내가 제사장 노릇을 짜라 해서 양육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교육으로,
거기에 치중해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영양식을 먹여서 여러분들이 권위자가 되셔야 돼요. 자녀들을 잘 다스리려면 내가 말씀의 권위가 앞서야지 자녀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내용. 근데 헤롯은 예수를 없애라고 했죠. 근데 이제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헤롯하고는 그 당시에 원수지간이었는데 빌라도가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헤롯에게로 다시 보내는 과정. 그러면서 원수가 친구처럼 지내던 그 사이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재판하다가 헤롯한테 도로 보내는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게 빌라도가 데리고 있다가 이게 뭐 예수가 도대체 관리도 안 되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에게로 보낸 거예요. 관할이.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러니까 뭐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제 못 바뀌기 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기적을 행하는지 너무나 기대가 돼서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거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여러 말도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힘써 고발하는 게 뭐예요? 신경 못 얻겠어요. 예? 살인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아니 또 도로 보내 빌라도에게. 그럼 12절에 뭐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 원수 새끼들도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 못 받고 핍박하는 일에는 한떡이 됐다 이거예요. 네.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러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추모를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했다. 견뎌 이겨냈다. 끝까지 침묵하고 견뎌 이겨내고 마지막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르짖었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또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버렸냐라는 이 뜻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버린 것 같지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활하면서 승리하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힘들고 진 것 같지만 아니라고. 부활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승리의 부활로 살아나갈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은채님이 쓰신 채팅을 제가 못 읽어가지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쓰신 거랑 같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해 나가셔서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신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는 사역으로 가시지만 하나님이 되시라는 겁니다. 말씀 적용이 좋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만 증언하게 하시니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말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로고스 전도사님은 성령 충만하십니다. 고로 전도사님이 충만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강화문 애국운동도 다 자기 이해로 변하는 것을 보고 누가 배도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도하는 거 저는 그냥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요. 앞으로 이 배신할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그걸 충분히 예측해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조심해라. 이 사람 위험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어김없이 그 사람들이 배도하는 거를 계속 지금 목도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이게 보이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보이니까
마치 간단하다니까 여러분들 사람 분별하는 거. 이 사람이 평소에 말씀 생활을 잘 하고 있냐?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냐? 요것만 잘 봐도 반은 보여요. 반은. 저 사람의 영적 상태나 이것이 절반은 보인다고. 그럼 나머지 절반만 분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해야지 뭐 자기가 그걸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자, 또 이렇게 예, 다 읽었어요. 예, 뭐 좋은 얘기인데 너무 칭찬 많이 하지 마시고 저는 막 칭찬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너무 이제 제가 예전에는 칭찬받고 이러면 교만해지는 게 막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봐가지고 저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참고하고 감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딱 이렇게 그냥 가볍게 좀 약간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산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국민대회 끝나고 연설하고 뭐 내려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망갔어요, 제가. 예, 그것도 이제 예수님 닮으려고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고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이제 젊은 시절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요셉이 한 걸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할 때 계속 뿌리치고 도망 다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음란에 빠질 그런 환경, 정욕에 빠질 환경이면은 근처도 가지 말고 도망가야 돼. 그래야지 안 걸려 넘어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지 뭐 제가 누구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제가 그냥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말씀 생활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우는 거지, 뭐, 멘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멘토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 자,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쓸데없는 방송 보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무조건 7시입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가정예배 또 사랑제일교회 1층 구원성전에서 드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열공! 감사합니다.